잘 나오셨습니다. 네, 아까는 잘 나오셨습니다라고 약간 뉘앙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함께 인사를 하시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보면 답답하실 때 없으십니까? 네, 없다라고 하고 싶지만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엄청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답답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에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어디 가서 쇼핑이라도 하시고 어디 가서 좀 뭐 다른 거라도 보시고 차라도 한 잔 마시시고 드라이브라도 갔다 오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기분 전환으로는 좋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다 기도가 답답하다라면 답답한 이유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가 답답하면 그냥 오늘 좀 그런가 보다. 오늘 조금 안 좋은가 보다. 조금 더 나중에 다시 열심히 하면 되겠지. 조금 후에 다시 하면 되겠지. 라고 간단하게 넘기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답답하고 그 기도가 막혔다라는 것은 누군가 나를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답답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답답하신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가 답답하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막혀 있고 눌려 있고 방해받고 있고 공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답답하다라면 오히려 거기서 끝장 보셔야 됩니다. 네, 웃고 끝날 일이 아니라 정말 끝장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끝장 보지 않으시면 그게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면 정말 큰 것이 여러분의 기도를 가로막기 때문에 내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잠깐만 이따 띄워주세요. 어우, 성격이 너무 급하세요. 네. 그거를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내면 여러분들이 그때서 그것을 물리치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막히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순간 제가 깜짝 놀라잖아요, 자꾸. 네. 설교 제목이요? 네. 이거는 이미 지나갔고요. 네. 첫 번째 대지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길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네. 바빠도 너무 바빠. 우리 양서성전, 네, 물론 저기 본교에서 오신 장로님도 계시지만, 네, 장로님도 엄청 바쁘신 분이에요. 엄청 바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엄청 바쁘시잖아요. 권사회 하시면서 뭐 다른 것도 하시고, 여성교회 하시면서 다른 것도 하시고, 맡은 일도 혼자 하나만 맡아도 열심히 하기 힘든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씩들을 맡아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하시다 보면 너무 바쁩니다. 바쁘고 그게 그 주일만 바쁘고 지나가면 다행인데 그날만 바쁘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한 주간 내내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파트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고 저 파트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것저것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뜻으로 이것을 이뤄나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거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정말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십니까? 그 사업 바빠야 됩니다. 너무너무 잘 돼서 정말 바빠야 됩니다. 직장일 다니십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밤늦게까지는 요즘은 잘 안 시키니까. 네. 근무 시간 내에 엄청 바쁘셔야 돼요. 안 바쁘면 쫓겨납니다. 바쁘셔야 돼요. 학생도 바빠야 됩니다. 네. 공부 안 하면 되게 한가롭고 여유롭죠. 근데 정말 공부 열심히 하려면 시간이 모자라요. 바쁘다라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 위치에서 바쁘다라는 것은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거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고 내가 내 몫을 분명하게 이뤄 나가고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쁜 것 때문에 그 바쁨이 정말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예전에 되게 유행하던 것이 있습니다.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굿으로 최상의 것을 놓치지 마라. 굿으로
베스트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굿이라는 것, 굿, 그냥 좋다라는 뜻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어의 뉘앙스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 정도면 됐어. 그래, 그 정도만 해도 잘했어. 할 때도 굿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실망하지 않게 그저 그냥 배려하는 차원에서 얘기해 줄 때도 굿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잘했어. 그러면 베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쁘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굿입니다. 그래, 내가 내게 준 거 갖고 능력 갖고 지혜 갖고 열심히 하는 거 잘하는 거 잘하고 있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놓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베스트를 놓쳤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최고를 놓쳤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고 제일 좋은 것을 놓쳤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최상의 이 좋은 기도를 막는다라면, 예배를 막는다라면 우리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에 처음 시작이 뭡니까? 구제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런데 거기서 싸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밥그릇 챙기다가 싸움 났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잘해보려고 과부를 돌보고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고 이런 것들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니라 구제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가 빠지고 예배가 빠지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자, 남녀성교회 여기 계십니다. 제가 본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한번 남성교회 가서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설교냐면요, 혹시 남성교회, 그때 남성교회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루 종일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데 정말 예배자로서 그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앉아서 예배를 안 드리시고 봉사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면 봉사 멈추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사 정말 중요합니다. 남성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모자라서 매일 모집해야 되고 더 수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예배 안 드리고 봉사한다라면 큰일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여기 가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교통실이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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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광봉 들고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 네.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봉사하게 되면 이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요즘 그분들을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예배 정말 물론 안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겠지만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요. 나와서 봉사하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다, 그것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고 그저 텔레비전으로 잠깐 나오는 그 말씀 잠깐 듣고 넘어갔다? 이것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그저 성전 뜰만 밟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안에 누가 들어갈까요? 이방인들도 들어가요. 그거 성경에 그런 거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이방인들도 들어가요. 번제를 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패야 되잖아요. 나무를 쪼개야 되잖아요. 그거 이방인들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제사 드리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 이스라엘 여인들도 못 들어가는 그곳을 이방 여인들이 들어간다니까요. 물두멍에 물을 채워 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손을 씻는 곳, 그 물두멍에 이방 여인들도 가서 손을 씻어요.
그 물을 길어 넣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여성들은 거기까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시고 예배 안 드리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방인보다도 오히려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대로 놔두세요. 네. 여기에 보면 2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앞에는 아시겠죠?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흠을 못 찾았어요. 흠을 못 찾으니까 유일한 흠, 이방신과 그 왕에게 절하지 않는 거,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거,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막고자 30일 동안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고 제사하지 못하고 이런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자기 집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죽어요. 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대로 내 신앙을, 믿음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던 대로 내가 바빠지고 높아지고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돈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는데 그때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이게 감사할 일일까요? 감사하지 않을 일일까요? 조서대로 하면 원망 불평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했습니다. 뜻을 다했습니다. 이 이방 나라에 와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그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을 해도 타당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예요. 상황과 조건에 마음이 흔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상황과 조건을 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어요. 상황과 조건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흔들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느껴지는 그 감각의 현상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려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뒤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와 연합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번째 기도의 응답이 기도가 우리가 답답해질 때는 언제냐면 기도의 응답의 기대를 잃어버릴 때예요. 한 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작정해서 21일, 30일, 100일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이게 돼야 되는데 누구는 작정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났다라고 하고 누구는 작정 기도를 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고 이게 좀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답답하실까요? 안 답답하실까요?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안 답답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안 답답하실까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큰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왜 동일하실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하나님의 시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4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이때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투입하실 수 있어요. 개입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100일 기도했고 1년을 작정해서 기도했으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기도한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순간 기도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기도하다가 기도의 그 응답의 기대를 잃어버릴까요? 실패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내 스스로 3일 작정, 일주일 작정, 열흘 작정, 12일 작정, 21일 작정, 40일 작정, 100일 작정, 1년 작정 이렇게 자꾸 작정을 했는데 안 되니까 실패의 경험이 자꾸 내 마음에 쌓이고 나는 해도 안 되나 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3일 작정을 하라라고 한 부분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맛있는 저녁을 사드리겠습니다. 7일 작정,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다. 그거는 조금 비슷하니까 그건 넘어갈게요. 열흘 마가다락방에서 10일째 성령이 오신 거지. 10일 동안 너희가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겠다 안 했습니다. 다니엘도 21일 동안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성령을 주겠다, 응답을 주겠다. 아니요.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해주셨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거기서 막아서 못 내려오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작정은 우리가 그 시간이 흘러가는 거에 마음을, 생각을, 믿음을 빼앗길까봐 이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성경에서 작정이라는 건 안 나와요. 날짜가. 자, 그래서 예전에 조윤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일 작정을 했습니다. 100일 작정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안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100일 작정해서 안 되면 또 100일 작정해서 기도하고 100일 작정 두 번째 했는데 안 되면 세 번째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응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내 때에 내가 받고 싶은 때에 내가 응답받으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내 주권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내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정하는 내 주시면 그거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응답받을 만한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뿐입니다. 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실패의 기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이엠 바운스가 우리 기도가 약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4가지를, 그 4단계를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식어지는 4단계. 첫째는 기도를 급하게 어떻게 한다? 해치운다. 정말 그 기도가 깊은 기도라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몰라야 돼요. 그런데 해치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저 30분이면 30분을 어떻게든 채워가지고 난 그래도 오늘 30분 기도했어. 어떻게든 난 1시간 채웠어. 아침 저녁 2번 15분씩이라도 20분씩이라도 했어. 이렇게 해치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꼭 틀린 말은 아닌데 꼭 맞는 말도 아닌 게 뭐냐면요. 기도가 점점 짧아지시는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기도가 꼭 길다고 좋나. 기도가 능력이 있어야지.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돼. 짧게 해도. 이게 꼭 틀리는 것도 아닌데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영적 상태가 정말 좋으면 맞는 얘기지만 그분의 영적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서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면서 변명으로 저걸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기도가 자기의 삶의 일과에 있어서 한 구석으로 점점 밀려나게 됩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했었는데 바쁜 것 때문에 밀려나기 시작해요. 왜? 해도 이제 응답이 자꾸 오지 않으니까 기도에 기쁨이 없어져요. 열정이 없어져요. 기쁨을 놓쳤기 때문에 한쪽 구석으로 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기도의 가치조차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 자, 이거는 꼭 비슷한 건 아니지만 아유, 예전에 나도 다 해봤어. 기도 나도 그래 뭐 나는 금식 안 해봤나? 아이고 나도 기도원 가서 다 해봤어. 뭐 그 지금 한다고 그 유난 벌떡을 아유 꼭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네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는요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제사나 마찬가지예요.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식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기도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1분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어텐션 하겠대요. 아주 기도와 프레이어 앤 전하는 그 모든 것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초점을 맞춰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바치고 내 사랑을 바쳐서 이게 꼭 주의 종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기도에서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의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표현대로 하면 기도에 전념한다라고 많이 우리가 표현했습니다. 기도에 전념한다. 그렇게 해야 돼. 옛날 성경에 익숙하시죠? 전념한다. 네. 근데 지금은 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네. 저도 조금 이건 봐도 낯설어요. 전념이 더 확 마음에 와닿는데 네. 아무튼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져요. 우리를 씻는 것도 기도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것도 기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답답해지면 안 돼요. 이것들을 떨어뜨리고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라고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구하셔야 돼요. 기도의 종류 중에 간구예요. 여러분의 염려에서 이기기 원하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간구하십시오. 기도는 분리되어 있어요. 다 하나님 성경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따로 적어 놓으셨을까요? 기도 안에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뭐 기도라고 하면 다 들어가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나눠놨듯 기도도 나눠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맞는 것을 올리라는 거예요. 나를 찬양할 때는 기도로 올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간구를 하고 중보를 하기 위해서는 도고를 하고 이거를 하라라는 거예요. 다 구분져서 그때에 맞는 것으로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구분져서 적어 놓으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신다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답답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졌을 때입니다. 기도할 때는 앞에 사람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침을 열심히 튀겨가면서 잘해요. 정말 뜨겁게 기도해요. 근데 삶에서는 무슨 판이 되면 큰일 나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정말 우리가 방언으로 뜨겁게만 기도하면 저 사람 기도 정말 잘해. 저분 정말 대단한 분이야. 어디를 봐서요. 우리가요, 이 방언 기도가요, 처음에는 성령을 받은
증거로서 방언이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적 방언으로 온 다음에는 은사 방언으로 넘어가요. 내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영 아닌 영적인 상태라도 방언 기도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도구이기 때문에. 은사기 때문에. 은사는요 간단합니다. 영어로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일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온 거라 내 영적인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방언으로 좀 열심히 잘하는 것 같으면 저 사람 최고라. 아니요. 그의 기도와 삶의 모습이 일치되어져야 돼요. 기도를 그렇게 잘했다? 그러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이 발하여져야 돼요. 예수님의 느낌이 나야 돼요. 예수님의 맛이 나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에 겹쳐져 보여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기도가 막혀가는 거예요. 기도와 삶이 이원화되니까. 요즘 젊은, 여기도 젊은 몇몇 분이 계시지만, 교회를 대충 다니는 분은요, 자기가 직장에 있던 학교에 있던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히려. 믿음이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좋은 사람. 교회 안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일터나 학교에 가서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잘 얘기 안 한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속박될까봐. 내가 자유롭게 뭔가를 못할까봐. 근데 하나님 대충 믿으면 어차피 대충이었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한대요. 이게 왜 그러냐? 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세상의 옷을 입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옷을 입고.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격이 아니라 세상에서 요구하는 인격이에요. 인격은 영어로 마스크라고 합니다. 마스크. 마스크는 필요에 따라서 썼다 벗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원하는 그 모습에 마스크를 쓰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벗으면 그 속에는 세상에서 욕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인격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고 성령의 모습을 닮은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격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인격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네, 남자들이 좀 욱하는 게 있어요. 성질을 잘 내요. 화를 잘 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나왔어요. 근데 웃으시는 분은 집에서 큰 소리를 자주 들으시는 분인가 봐요. 근데 그렇게 화를 내게끔 또 소리를 내게끔 옆에서 만드는 누군가가 또 있어요. 상호 보완적인 거죠.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한쪽에서 소리를 치고 저봐 또 소리. 아무튼 그런 모습이 자꾸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나왔냐면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분을 내지 않아야 되거든요. 삶과 기도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집에서도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인격의 모습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인격의 모습을 갖고 거룩한 척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집에만 오면 개판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 냄새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집에서도 똑같고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고 사람 앞에서도 똑같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적인 생활 그만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6장 6절로 7절에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제 그들이 7 집사를 세워서요, 기도하기에, 말씀 전하기에 이제 전념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이렇게, 잠깐만 띄워주세요. 저는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거는요, 특히 예루살렘이라고 콕 찍었어요. 예루살렘. 거기서 예수를 믿겠다? 나는 이제 유대교 기존에 믿던 거를 포기하겠다는 것은요, 회당을 나와야 돼요. 투표권이 사라져요. 시장 경제를 못해요. 장사를 못해요. 같이 결혼을 못해요. 이방인 취급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분토와 같이 내 모든 지식을 버리겠다라고 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제사장들이 점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 나오는 것도 대단한데 제사장들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의 도가, 예수의 도가 진짜구나 라고 믿고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으면요, 기도가 능력이 있으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래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아름답다고 느껴야 돼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문제 때문에 인상을 확 쓰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아름다움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표현인지 모르시죠?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요, 성령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들여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 나도 이 모습으로 되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 시간 잠깐 기도를 잠깐 하고 이제 제목 기도를 할 거예요.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찬양을 하고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기도를 할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할 거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춰서 찔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들은 말씀이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라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잠시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새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거를 위해서 이 시간 한 3, 4분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는 들으시다가 마음에 깨달은 것이 있다라면, 아니면 찔린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한 하나님께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